주기도의 기도는 아멘으로 마칩니다. 주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도 또한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마치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의 모든 내용은 옳습니다. 이상의 내용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은 기도는 도장 없는 계약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장을 한 번 더 찍듯이 우리는 예배나 기도 중간에도 감동이 될 때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아멘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진실과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도 중 소리치는 아멘이 바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은 본래 진실로 그렇다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주로 세 가지 의미로 이 아멘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앞서 한 말이나 기원에 대해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의라는 말은 진실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사용합니다. 진실로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드린 기도에 대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의 믿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멘은 원래 강한 긍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니 12개의 저주문이 나옵니다. 저주의 문장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레인들이 외치면 모든 백성은 이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그 이웃의 지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12개의 저주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결국 이때의 아멘은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동의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기도의 마지막을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계약서를 다 쓰고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인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자기 말에 대해서 불성실한지를 모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하기가 일수입니다. 열심히 또 간절히 기도해놓고는 성전을 내려갈 때는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다가도 성경을 덮자마자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듯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느라면 과연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사인해도 될 것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라고 흔히들 말씀합니다. 기도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은 부르짖는 음성입니다. 천국은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대로 잘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곧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 사인처럼 하는 아멘은 이 기도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구약 히브리어로 보니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자르다 쪼개다입니다. 고대인들은 계약을 맺을 때 염소나 양을 둘로 쪼개어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이 의미는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이렇게 둘로 쪼갰을 당해도 무방하다는 표시입니다. 결국 서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약속을 어길 때는 무서운 결과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약속을 준수할 책임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인간은 계약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 자신만이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너희는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계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끝까지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켜 성실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에레미야 애가의 3장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곳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워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시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성품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계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아멘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마무리를 아멘으로 도장 찍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마지막에 하는 이 아멘은 우리의 아멘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성취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으로 사인한 계약서를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아멘을 가장 많이 사용할 때는 바로 찬양할 때입니다.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그 뒤에 아멘 아멘이라고 연급어 아멘을 외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편에도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06편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은 이 찬양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성령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찬양의 회복입니다. 삶이 힘들 때는 감탄이나 감동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도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일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인데도 설렘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벌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 이곳에 태어나고 이런 만남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로 만나게 된 사람은 더합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겨야 했고 시련과 방황의 시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귀한 만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비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운명만 탓하고 있으니 참으로 큰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에 걸쳐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자연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매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며 감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만드신 위대한 작품을 보고 감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 할렐루야, 아멘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류사가 처음에는 어둠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의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최종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아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하며 찬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수시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근심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평화가 임하고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축복의 말이나 소원의 기도 다음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때의 아멘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진실로 고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진실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무리했으면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곧 아멘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미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야고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으로 확실히 서약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은 마치 계약서의 도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번 인감 도장을 찍고 나면 그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아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24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적을 볼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멘의 주님, 곧 순종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은 항상 믿을만 합니다. 찬양할 만합니다. 그래서 동의할 만하고 순종할 만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항상 아멘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아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의 주님, 저희가 주님 지신 십자가에서 진정한 순종을 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주님처럼 기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일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주기도를 실천하고 완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